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떤 장사꾼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다가 심한 모래폭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쌓은 경험으로 나름의 어떤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 번의 모래폭풍으로 이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사라져 버렸고, 장사꾼은 모래와 처음 보는 바위만이 가득한 사막 위를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뜨겁다 못해 따가운 태양 아래 몸속에 있는 수분은 점점 없어졌고, 넉넉하게 준비했다 생각한 식수는 동이 났습니다. 아무리 확인을 해도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헤매다가 함께 동고동락하던 낙타를 죽여 물주머니의 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타는 듯한 목마름은 계속되고 길은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앞이 핑 돌아서 쓰러져 정신을 잃게 되었답니다. 잠시 후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어떤 물체 하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 기어가서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에는 물 펌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잡이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물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순간 장사꾼은 다시 정신이 아득해져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갈증과 더위로 생사가 오가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잔인한 말이 없는 것이죠. 지금 혀끝에 찍어 바를 한 방울의 물도 없는데 물을 부으면 시원한 물이 나온다는 말은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장사꾼은 너무 분하고 막 열받은 마음에 절규하면서 펌프 근처의 모래더미를 발로 이렇게 찼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종이 쪽지 하나가 펄럭이면서 발 앞에 떨어진 것이죠. 읽어보니까 옆 바위에 있는 물병에 물이 있으니 가져다가 마중물로 부으십시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바위 밑을 보니까 누군가 준비해둔 물병에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쪽지가 있었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떠나기 전 병에 물을 채워서 쪽지와 함께 묻어주십시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선한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악한 사람이 물병을 하나 더 챙기려고 그 물병을 가져가지만 않으면 아마 그곳에 들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에도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되는 자유함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은 교인들에게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너희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온전한 구원의 통로가 되셨음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틀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파하는 바울의 복음을 은근히 아주 대놓고 이렇게 방해하진 않았지만 그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바울이 알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몸을 피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과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렇게 하고 바나바도 이런 외식에 참여하게 된 것에 크게 실망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2장 16절 한번 열어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혼란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저처럼 이제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그 단락 맨 처음 구절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함께 읽은 7장부터가 아니라 7절부터가 아니라 6절부터 동그라미가 쳐 있을 겁니다. 맞나요? 예,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저희 장로교 통합 측에서 사용하는 매일 성서정과라는 것을 참고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구획을 정해놔서 이 7절부터 10절로 구획을 정하긴 했지만 이 말씀에서 원래 단락은 6절부터 10절까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6절 말씀이 설교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평소보다 더 작은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이겠죠? 본능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거부감까지 드는 말씀입니다. 뭐야, 뭐 또 달라는 거야.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부흥회 같은데 막 이것저것 많이 다녔었는데 참여를 했는데요. 교회에 오신 부흥사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짠 듯이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게 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 스스로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데 왜 바울은 이런 목회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심지어 바로 다음 구절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6절 말씀이 있어야 이 단락 전체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는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이미 이들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바울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고 신학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혼돈을 겪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몇 안 되지만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요,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로 서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고 갈라디아인들은 지금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면 저들이 더 잘 알겠지, 저들이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교자로 세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도 또는 그들과 함께한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말씀 사역을 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역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의 구역장분들, 리더들, 아이들에게는 반의 선생님들도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몇몇 성숙한 성도들의 사역에 열심이 더해지고 해가 막 거듭되면서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수에 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이들은 자기의 생업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 가운데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니까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전 너무 좋습니다. 사택에서 혼자 사는 저에게 전부 쳐주시고 감자 쪄주시고 반찬 싸주시고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선함을 베푸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한 섬김, 나눔, 희생,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은 헬라어로 아가돈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악한 것에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모두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엇을 심었는가, 육체의 것을 심었는가, 성령의 것을 심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딱 나눠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나누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사랑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었으면 자비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다 성품에 관한 열매죠.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성품이 아니라 다 남을 대할 때 이런 성품을 가져라, 이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막 자기애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적당히는 좋지만 어떤 경우에 이것은 이기심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것이죠. 나 자신에게만 온유하고 나 자신에게만 자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향한 착한 일, 선함,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덕목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선함을 드러내는 성품을 심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신 성령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열매에서 나온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상인들, 멀쩡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병들고 지치고 도무지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받아 먹은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실 겁니다. 원하기는 그 열매가 다시 자라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키마존테스라고 해서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 항상 변함이 없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심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착한 일을 위해 심는 일을 끝까지 하면 하나님의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할 힘도 없어서 다 내려놓은 상태죠. 이 격투기에서 가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이 맞고 막 힘들어가지고 가드를 들 힘도 없는 상태가 바로 낙심한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선으로 대했는데, 사랑을 심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시돋친 말들과 비아냥이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역꾸역 그 자리를 맡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소망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불확실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이라고 말해요. 배경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여도 싸울 의지를 잃어버려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라는 그런 구절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은 그 은혜에 따라 나눌 줄 아는 착함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임한 어려움과 그 고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체에게 오늘 말씀 6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짐을 져주고 위로하고 기댈 자리가 되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한 능력, 성령의 열매를 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및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